말씀의 제목이 말과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좀 전해주시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사모하면 좋은데요. 아직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아직은 우리 교회는, 성지교회는 말씀으로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떠한 주제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어서 그것을 가지고 감정을 건드려 체험하기 시작하면 말씀보다는 그 풀이에 더 은혜를 받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아직 우리는 말씀으로만 은혜를 받고 그것은 조금 더 아주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1, 2년 전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조금 더 준비되어지고 저도 말씀을 더 잘 소화시키고 잘 전달해주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되면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냥 말씀 자체로 함께 은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 말씀을 잘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더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함은 감사하고 참 귀한 것이지만 조금만 더 서로 한 박자씩만 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인데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입다에 대한 이야기이죠. 사람은요,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죠. 참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직업병이라고 부를 만큼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목을 많이 상하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PR도 잘 해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잘 선전해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찾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참 중요하죠. 서양의 고전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의 무슨 이순신 장군 위인전처럼 이 플루타크 위인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웅은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이 영웅들의 말하는 것을 책에 이렇게 쭉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말은 짧으면서도 의미심장하게 하려면 한참 동안 조용히 있다가 요소를 찌르는 말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한참 가만히 있는 것도 알겠고 조용히 있는 것도 알겠고 요소를 찌르는 말은 도대체 뭐냐?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번역해놔가지고 이렇게 번역이 됐나? 도대체 모르겠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돈키호테 내용 중에 이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가 한 말이 더 와닿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물통의 물보다 친절한 말을 하는 쪽이 불을 훨씬 잘 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물통에 들어있는 물보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불을 더 잘 끈다 라는 말은 참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율곡 이희 선생님도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의 과실은 흔히 언어에서 나오는 것이니 말을 반드시 정성스럽고 미덥게 시기에 맞추어 발하여야 하고 승낙은 신중히 하여야 한다 라고 말했답니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렇게 주석이 달려있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와 같은 말. 이해가 잘 돼요. 이런 말이구나. 말은 참 중요하죠. 우리가 많이도 하지만 많이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의 말이 많이 한다 적게 한다를 떠나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입다를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입다는
엄밀히 말하면 좋은 가정의 아버지는 유력자였고 어머니는 유력하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즉 아버지는 처가 있고 본부인이 있고 첩을 하나 얻었는데 그 첩의 소생 중 하나가 입다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본처에게도 미움을 받았고 아버지에게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사랑도 많이 받지 못했죠. 그러기에 입다의 성장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부잣집의 서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자랍니다. 그런데 그가 자랄 때 어떻게 자라느냐, 성경에 보면 본처 아들들의 미움을 받아 쫓겨나서 자신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가는데 친구들이 누구로 되어 있냐면 잡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잡것입니다. 부잣집의 서자의 아들로 출생해서 자신들의 형님이죠. 본처의 아들들한테 미움을 받아 그 집에 살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집에 살았는데 그 떨어진 집에서 교류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잡류들입니다. 성경에서 잡류라 말할 때는 깡패들을 일컫는 겁니다. 즉 혈기는 왕성한데 통제되지 아니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잡류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잡류와 어울렸다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한 명 더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을 가리켜서 쫓겨나 잡류와 어울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입다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잡류들을 모았고 자기 아버지의 세력을 조금 그곳에서 돈을 가져온 것을 기반으로 세력을 쌓습니다. 속칭 어느 동네의 폭력배 두목이 된 것이죠. 입다의 삶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생적 한계와 신분을 넘지 못하고 이름 없는 동네 구석에 건달 두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징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암몬이라는 자손을 하나님이 막대기로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때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의 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낸 방법이 뭐냐면, 암몬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니 우리가 이것을 몰아내야 할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기 때까지, 사울 왕이 등장하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안에 활동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국가를 이끌어가 주셨던,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 주셨던 때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그 정착되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다 보니 그들의 삶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찢어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기들이 가나안 전쟁 초반 아무렇지 않게 몰아냈던 암몬이 강성하여져서 자기들을 다시 괴롭히고 자기네 자녀들을 죽이고 아내와 딸들을 노예로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생각에 당연히 하나님께 매어 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파구는 우리가 싸움 잘하는 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이 전쟁을 맡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함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징계를 받음에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싸움 잘하는 세력이 있는 한 사람을 뽑아서 그에게 암몬의 퇴치를 맡기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찾아온 사람이 있다입니다. 해결 방법도 옳지 않았고 과정도 옳지 않고 오늘 보시면 결과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암몬을 찾아와서 거래를 합니다. 이 입다를 찾아와서 내가 암몬을 물리쳐주면 너를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겠다 라고 말합니다. 입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좋아, 내가 이 전쟁에서 암몬을 물리쳐주겠다 하고 지금 전쟁에 나아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빼앗았다, 승리했다 라고만 넘기시죠. 이 말을 들은 입다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어떻게 준비하냐면 암몬이 있고 입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렇게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부터 남쪽을 한번 거쳐서 출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력을 모으는 것도 있고 내가 대장이다, 내가 지금 전쟁을 주도하고 간다, 그러니 너희의 약속처럼 이 전쟁이 끝났을 때 내가 대장이라는 세를 과시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의 마을에서 암몬 족속을 바로 치러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위아래로 한 번씩 훑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나아가죠. 나아가서 위쪽을 훑고 아래쪽을 훑으며 젊은이들을 모아,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군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전쟁 직전에 집에서 출발하면서 서원한 것이 아니라 전쟁 직전에 집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위아래로 자기 세를 모으기도 했고 과시도 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 전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30절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편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암몬은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와, 신앙이 좋은 사람이네, 전쟁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 참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끌고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된다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받았던 그 서러움과 자기의 마음에 있는 울분을 이 전쟁 한 방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야심에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끌어올립니다. 즉, 내가 너희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쐐기를 박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말하지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릴 것입니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입니다. 입다의 생각 속에 지금 남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꿀 때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냐 남성을 지칭하는 것이냐라고 따지지만 그건 의미 없는 따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입다가 내어뱉는 말에 남성을 생각하고 내어뱉습니다. 왜요? 이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인신 제사를 드릴 때 어린 남자아이를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입다가 지금 내어뱉는 말도 그 이방인들의 인신 제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남자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으로 사람 드리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즉 사람을 불로 태워 나에게 드리거나 사람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죠. 왜 그랬냐면 가나안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너무도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 중 하나가 인신제사였습니다. 사람을 태워 죽이거나 사람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율법으로 금하셨죠. 그런데 입다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입다의 지금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전무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없습니다. 그는 지금 왜 이 말을 내어뱉고 있냐면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들의 왕이 된다는 것이죠. 그 야망이 그로 하여금 잘못된 말을 내어뱉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들어가죠. 서원대로 그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오는데 37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무남 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소고를 치며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신의 집에서 뛰어옵니다. 그리고 입다가 그 딸을 보며 이렇게 말하죠.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딸은 아버지를 축하하러 나온 것이죠.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으로 나온 딸을 보고 너는 나를 괴롭게 한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허물과 자신이 내어뱉지 않아야 되는 말을 내어뱉어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잘못이다. 왜 네가 뛰어나오냐? 왜 너는 그 짓을 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지금 딸에게 원망을 쏟고 있습니다. 입다의 뒤틀린 심성이, 그의 잘못된 욕망이 자신의 가정에 또 딸에게 어떠한 말을 하게 하는지, 말을 듣게 하는지, 그 자신의 삶을 얼마나 엉망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신이 함부로 내어뱉은 그 말에 대한 결과와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죠.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한다. 너는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그 말을 내어뱉은 결과에 대해서 딸에게 모든 것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불보듯 뻔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입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바로 서서 잘 통치했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함부로 내어뱉고 그 말에 대한 결과와 책임도 상대방에게 미루고 있죠. 그것도 무남 동녀라고 표현하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딸에게 자신의 모든 죄악의 과오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과욕이 나쁜 말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욕심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내어뱉게 하는 것입니다. 11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내가 너희의 우두머리가 되겠느냐, 대장이 되겠느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의 서러움과 울분을 한 방에 갚아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 욕심이 입다의 말을, 입다의 마음을 잘못되게 이야기합니다.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만 하는 갈급함이 그 안에 있었죠. 이것을 꼭 성취하고 싶고 성취해야만 되는 정당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가나안 땅의 침략을 당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당했던 서러움을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꼭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권력의 욕구와 욕심을,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죠.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과 삶을 놓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서원을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십시오. 그가
남자를 생각했든 여자를 생각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 외에 다른 이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내어뱉고 거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 그를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말하죠. 그것이 여자였든 남자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담하게도 자신의 생명이 아닌 다른 이의 생명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잘못된 권력력으로 갖게 된 동기를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잘못된 서원과 참담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함부로 생명을 이용하고 그 말을 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가만히 보십시오. 사업에 성공하고 싶을 때, 어떤 계약을 이루고 싶을 때, 어느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우리도 이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자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될 말을 내어뱉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큰 금액을,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서원하거나, 특별히 아이를 갖고 싶을 때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한나처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말 같지만 그 아이의 삶을, 자신이 아닌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자기 만족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입다가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이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잘못된 말과 어쩌면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면 그 자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쉬운 말로, 그 자녀는 무슨 죄입니까? 그 자녀는 무슨 죄입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죄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간절한 원함이 있는 나머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너무도 쉽게 약속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자녀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죠. 내가 기도했으니 너는 기도대로 응답만 따라가면 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 자녀를 그렇게 서운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로봇처럼 그렇게 키우려고 하냐라는 것이죠. 서원의 동기가 무엇인가? 왜 서원까지 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하고 그 자녀를 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 번만 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구하고 있지도 않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림이 어떠한 동기에서 일어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입다처럼 한 방에 갚을 거야. 이 서러움 한 방에 갚을 거야. 서원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만족스러워야 할 삶의 목적과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은 고민해야 합니다. 입다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욕심이 불러일으킨 말실수가 가져온 처참함을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자기의 자녀에게 돌리죠. 그 책임도 자신이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통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29절의 말씀이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하는 입다를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하는 행동이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이것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욕심으로 이것을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자손에게 구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하시어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즉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바로 암몬으로 갔으면 군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들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입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입다가 북으로 남으로 돌아다니며 젊은이들을 모으고 새를 규합하고 이스라엘을 전쟁의 분위기로 만듭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하죠. 그리고 암몬을 싸워 부족함 없이 쳐 이깁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공동체, 자신의 교회의 공동체나 가정의 공동체나 자신이 믿는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쓰십니다.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사용하여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비록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법을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하여 그 일을 해결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쓰임받는다고 하여 그가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거나 하나님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고 착각하고 그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부음을 받고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비록 그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주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속마음에 있는 권력욕과 울분을 보지 못합니다.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러 사용하시는 그 기간에 그는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인지 다른 마음을 품고 주님의 영을 받은 자인지는 모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입다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입다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지키지 않고 죄를 짓고 있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가 주님께 쓰임받으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모든 것을 걸고 그를 믿고 무조건 신뢰하고 그가 잘못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질타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목회자일 것입니다. 압니다.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하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바른 신앙의 성장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있죠. 도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설사 쓰임받는다 하여도 그 도구가 악한 도구인지 선한 도구인지 쓰임받는 동안에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누구를 사용하시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쓰임받는 자가 겸손함으로 감당하든 교만함으로 감당하든 그 일을 하나님은 해나가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선지자는 사사는 기한이 지나면 바뀝니다. 입다 뒤에는 또 다른 선지자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하지 그 시대와 상황에 맞춰 쓰임받는 사람에게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가 내 마음에 든다고 하여 나와 가깝다고 하여 내 보기에는 그가 신실해 보인다고 하여 그에게 순종하고 내 보기에는 그가 별로라 하여 순종치 않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십시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의 영이지요.
입다는 잘못된 동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서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입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도 들어설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도 쓰임받을 수 있고 누구도 그 쓰임받음에서 버리켜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그 시선을 맞추고 있으면 언제나 마지막은 실망할 겁니다. 언제나 서운할 것이고 언제나 속이 상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임하게 하시어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그 뒤에 일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되는 것이죠.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은 실수로 넘어지기도 하고 좋은 신앙인들이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믿었던 사람이, 신앙 안에 함께 있던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또한 무엇인가 이루고 싶다 하여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삶과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고 그렇게 통치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소유라 생각하는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잘못된 삶의 모습과 기도가 있지요. 그것이 옳다고 믿는 것이, 그 옳다고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 때문인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려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인지, 내 만족과 내 자랑과 내 채움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죠.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산상수훈의 한 자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기록되어 그의 행함과 그의 사역이 그를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부단히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준다 하여 그들의 손에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다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 말씀하시죠. 주님은 거절합니다. 우리 스스로 성숙된 인격이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자신의 판단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모습이고 잘못된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생각에 옳은 것 같지만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에 틀린 것 같지만 말씀이 옳다 하면 옳은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서는 그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일컬어서 말하는 존재라고도 특정 지을 수 있죠. 말을 참 많이 하며 살아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입다처럼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욕심으로 인하여 잘못된 소원으로 결과의 만족을 얻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여 그렇게 하셨다면 마지막까지 내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동기일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의 사고의 구조를 장악할 때 우리의 입으로 거친 말이나 잘못된 소원을 내어 뱉을 수 있습니다. 뱉었다면 지켜야 합니다.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이 귀하고 복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 지키게 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성경의 말씀처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세상의 사람들 앞에 흠이 없는 말을 믿음 안에서 하는, 또한 오늘 우리가 입다를 통해 받은 교훈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말씀 안에 바로잡고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해 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바른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나라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